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어떤 지식직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성숙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정말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사도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베드로 자체도 본인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는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에 본인도 담대하게 그런 순교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는 잡혀서 이제 처형되기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출해 주셨는가? 사실 이 무교절이라는 명절의 기간이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첫날이든 뭐 며칠 후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루 전에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머리로 믿는 관념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순종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실제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이전에 물론 그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상당히 관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책망하는 뜻이에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책망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믿음은 머리에서 나온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나의 신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실제적인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믿음은 바로 평상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깊이, 저 사람이 참 믿음이 크고 믿음이 참 깊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깊이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성숙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신앙의 성숙 없이도 좋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정말 그 수준, 믿음의 깊이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결과에 대한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의 자세인데, 그러나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복음에 다 나오죠. 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참 이 자녀가 병들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일생 동안 정신적인 귀신의 병에 걸려서 참 일생 동안 감금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참 눈총도 개의치 아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에 대해서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도 아시는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간청해서 나왔는데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아니라 개 취급을 했어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서 그 순간에 아마 그냥 얼굴에 울그락불락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고 그러면서 아마 따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간절하게 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여 맞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씻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씻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면서 매달렸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한테 죄가 있는 거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어떤 응답을 주도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깊이예요. 바로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줄지 믿습니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갖는 것,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죠. 참 왜 우리 감정 못 느끼겠습니까? 힘들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나의 삶을 좌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겼는지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얼마나 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그대로 그가 받아들여서 편히 잠들었는지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 쳐서 깨웠는데, 여기 본문에 나온 깨워 할 때 이 쳐다라는 단어는요, 이 세게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툭툭 건드는 게 아니에요. 자는데 야 일어나 하면서 탁탁탁 친 게 아니라 세게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곤히 잠든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쇠사슬 묶여 있는데도 옆에서 세게 때려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 청년을 지도할 때에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참 너무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어둠이 없어요. 참 얼굴에 어둠이 없어요. 너무 밝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고 훈련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보통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면 얼굴에 좀 묻어나잖아요. 대부분 좀 표정에 좀 어두움이 뭔가 좀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힘든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매였어요. 아버지는 이 사지가 마비돼서 4년 이상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가세는 기울어 가지고 완전히 진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칸방 하나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제대로 씻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학원에 등록금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본인이 또 힘써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의 깊이가 참 목회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거기서도 깨닫고 평상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지금 현재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 상황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만큼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옥중 사건이 그 예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호련이라는 것은 조금 이 단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갑자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에 대한 감탄사예요. 감격에 대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참 어렵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 감옥에서 그를 구출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보라. 사람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역사를 보라. 바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각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이것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피조물의 생각, 이것이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더디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방법과 뜻대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 삶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부의 이 분배에 있어서 편중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참 열심히 일해도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활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자녀의 어떤 그 장래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참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이것조차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 찬양할 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이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에게 준 어떤 상황이 올지 알지라도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보라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갔을 때 그때서야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구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내놔서 죽여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 하는 그런 모든 기대를 어긋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또한 알았지만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깨닫다라는 건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12절이 뭐라면 깨닫고 그래 있죠. 깨닫고 마가라는 여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깨닫고. 근데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몰랐던 걸 알았다 이런 정도의 깨닫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원래 이 깨닫다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보다. 그럼 누구와 함께 보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보는 것. 이게 깨닫는 거예요. 당신이 몰랐던 걸 알았다는 것만 이것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보는 것.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눈으로만 봤어요. 그냥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만 봤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봄으로써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됐을 때 이걸 깨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참 힘든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그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주님과 함께 볼 때에. 나 눈으로만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저 주님께서 함께 같이 볼 때 지시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볼 때에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나의 시선도 멈추게 돼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나의 관심도 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볼 때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함께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보는 그런 자가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라!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